안녕하세요. 수요일 굿모닝 RT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한 3년이 지나서 최신 폰으로 핸드폰을 교체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롭게 앱을 깔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한 앱에 매월 얼마 되지 않지만 월정액이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제가 앱을 깔았을 때에 한 3개월 무료, 요것만 보고 제가 몇 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용을 안 하니까 깜빡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앱의 사용료가 계속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완전히 속은 기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관련 비슷한 기사가 났던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무료인 줄 알고, 공짜인 줄 알고, 나를 위해 편하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앱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돈을 받아갔더라. 뭐 이런 거지요. 요즘 이렇게 앱을 보면 어떤 데는 뭐 노트북 공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이런 기분이 들 때 없어요? 제가 중보기도를 보니까 남편이 직장생활 면접 몇 군데 하는데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속은 기분, 배신감이 든다. 그 남편이 실족하지 않게 기도 부탁한 분도 계세요. 어디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속았다,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면서, 믿음으로 꿈꾸면 이루어 주신다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면 축복한다면서, 근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믿음에 속았다, 심지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믿었고요.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 가짜 믿음에 속은 거지,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2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집까지 쫓아갔어요. 완전히 스토커 아니야 이거? 스토커. 근데 이게 오해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청하고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성경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날마다 강청하니까 들어줬다. 이걸 어떤 분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강청하면 들어준다.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다른 점이 뭐지요? 우리가 뗐으면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집까지 지금 스토킹했어요.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만한 사랑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쳐줄 만한 그런 존재임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는 뭐죠? 주인님!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믿음에 속았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 있는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이다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과 사랑과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뭐 1,000번제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 지금 뒤통수 쳤다. 노.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에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 기도 제목을, 신년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걸 제가 다 받았어요. 세종 거 있고 또 다른 여러 교회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어요. 아버지, 기도 제목 쓰려고 하니 눈물부터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또 한 분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늘어가는 빚이 꼭 갚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절박해요. 다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에요. 다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신년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됐으면 좋겠는데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하고 눈물 나고 절박한 이 기도 제목을 믿지 마세요. 이 기도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박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눈물 나는 걸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들어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형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준이 속이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담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이 담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믿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신념이, 내 욕심이 나를 속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상황에 속지 말고, 내 환경에 속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